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부터 지금 읽는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주변에 이집트와 아프리카 거기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그 통치력, 이게 아주 소문이 되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솔로몬에게 와서 한 수 배우고 싶은 그게 많고, 요즘 뭐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죠. 특히 이제 제3세계 아니면은 발전하다가 멈춰버린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이게 많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에 가면서 특히 이게 아주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강한 것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은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고 이제 솔로몬이 그걸 잘 관리를 하면서 사회 기반 산업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듬어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솔로몬이 그걸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러한 재물이 모이고 권력이 주어지고 또 소화하기에 뭐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주고 이러는 그건 대접이 아니죠. 그건 이제 고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은혜들을 적절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릇이 그만큼 되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금방 바뀌어 버렸어요, 솔로몬이.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표현하기로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앞에 조짐이 보일 때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했다 그러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다른 신을 따른다 하는 이게 뭐 돼지머리를 잡아놓고 세워놓고 뭐 거기 절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극단적으로 솔로몬이 확 바뀐 것은 아니에요.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관리해 가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이 은혜를 풍성한 이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구했던 목적, 그리고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이걸 잃어버리면 넘쳐납니다. 자원은 넘쳐납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남아 돌죠. 자원이 남아 돌면은 또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은 사람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패해지는 게 가난한 때에 부패해집니까? 아니죠. 그때는 악의 밭이죠. 살아야 되니까 모질게 되는 거죠. 부패해지는 것, 썩어지는 것은 남아 돌 때입니다. 어떨 때 남아 돌죠? 목적을 잃었을 때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는 재물, 목적을 위해서 쌓아놓은 권력, 이걸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남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흥청망청이 되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나한테 다 여유 자금, 여유 시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있지만은 목적을 위하여 쓸 줄 모를 때, 목적을 위해서 쓸 줄 모를 때 그것은 또 남아 도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 되니까 허랑방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허랑방탕이 결코 사람에게 즐거움을 안 주죠. 왜냐하면 목적은 알고 있는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랑방탕해서 우선은 재미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재미 지나고 나면 언제나 갑갑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제나 후회가 따르는 허랑방탕함이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목적이 없을 때에,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 목적을 위하여서 모여있는 재산과 권력은 전부 다 남아 도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도는 자원이고 시간이다 싶으니까 지 마음대로 쓰게 됩니다. 부패하고 썩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목적을 압니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쓸 줄을 모릅니다. 시간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목적을 위해서 쓸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허랑방탕해집니다. 그런데 그 허랑방탕은 반드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지 그게 우리에게 보람이나 어떤 의미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허랑방탕은 언제나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그 순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지난 뒤에는 큰 후회와 공허함과 뭐 그런 것이 확 몰려들죠. 그죠? 그런 지금 이게 여기 솔로몬이 지나면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겠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을 관리하고 현실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급급했죠. 앞에서도 우리가 9장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서 솔로몬이 한 끼 식사하는 것, 궁중에 식사하는 것 이런 걸 봐도 대단하죠, 이거. 그죠? 이거 목적을 잊어버리면은 한 끼 그 식사하는 것 이런 것만 해도 사람이 굉장히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뭐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한 거겠죠. 거기다가 무기를 만들고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적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군사의 문제를 잘 처리하고 대비해야 되는 지형학적 위치에 있죠. 그런데 남아 도니까 넘쳐나니까 이 솔로몬이 군비를 축적하고 그다음 군사의 문제를 대비하는 것도 목적과 초점을 잃어놓으니까 뭘 했습니까? 검으로 방패를 만들고 검으로 창을 만들고 왜 꼭 검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전쟁용이 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그거는 전시용이 됐죠. 남아 도는 게 모든 게 남아 돌고 그러더니 흥청망청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르게 구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에 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멀었거나 아니면은 목적과 상관없는 기도일 때는 안 된다. 거절함으로써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것이 합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대로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옳기는 옳은데 구하는 것이 옳기는 옳은데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 아니면은 지금 구하는 것이 영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좀 더 경험하고 자라면은 되겠다. 그럴 때는 양쪽 중에 어느 하나일 때는 기다리라 합니다.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합니다. 거절함으로 응답, 들어주심으로 응답, 기다리라 하심으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죠.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한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죠.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목적을 위하여 주신 자원, 목적을 위하여 주신 권력, 이것이 푹 쌓이게 될 때에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주신 그 목적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는 말로 사람들이 참 모순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은혜를 구했고 응답하여 은혜 주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주신 은혜 그거를 즐기다가 그것만을 즐기다가 나중에 어디 떠내려가고 있는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신 그 은혜를 사용하고 주신 권력을 사용하고 누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 그걸 그 자리에 딱 두고 지키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루 지났다고 못 주겠습니까? 한 달 지났다고 못 주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지 않는 그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권력, 이걸 사용할 만한 그 그릇이 못 됐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변질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썩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쓰지 않고 모아둔 재물과 시간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거 붙들고 살고 있는 나도 같이 썩어가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이제 썩어가는 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왜 솔로몬이 이렇게 또 마음이 변질이 됐는가? 그것은 또 보니까 솔로몬에게 있는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의 그 여인천하. 솔로몬이 그 우리가 앞에서 볼 때에 그가 하던 외교 정책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변 그 이웃 나라들과 결혼을, 그 이웃 나라들의 그 공주든지,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돈 관계를 맺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어 가지고 서로 이래 뭐 친인척 관계로 해서 그런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아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첩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첩이 몇 명이었는지, 그죠? 그래서 국내 대신들이 몇 명이고 식사할 때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다른 이 공주들이나 다른 나라의 그 이제 공주든지 이렇게 해서 사놓은 관계를 맺는데, 시집을 오는 이 사람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답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시간에도 이래서 우리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제 이래 물어봤는데,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키우려고 생각하노?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고, 이제 정말 좋은 사업감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죠? 그런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솔로몬처럼 돼버리면은 이 솔로몬 짱 나버립니다. 아주 좋은 마음씨인데 이게 물에 탄 것도 아니고 술에 탄 것도 아니고, 예?
허하고 조금 이리 되는 데가 특히 이 솔로몬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약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돈 관계를 맺는다는 이 조건 하나만 지는 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지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가지고 왔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땅에 이방 종교와 신들이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왕실에서 왕비가 이렇게 하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요지에서 이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쭉쭉 자리를 잡으면서 아주 왕성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떤 조치도 안 했고요. 그래 하면서 당연히 솔로몬이 그런 가운데서도 독야청청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잘 했을까요? 지는 각오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 주변이 온통 그렇고 지하고 사는 아내, 뭐 한 1000명의 아내가 늘 그렇게 들쑤시는데 처음에 심지를 그렇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죠? 매일 장사 없다고 이런 유혹과 그렇게 부대끼며 사는 그 일상생활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솔로몬이 독야청청 여호와의 신앙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는 결국 껍데기만 남았을 거예요. 그죠? 중심은 어디 간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진단할 때 그 마음을 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떠났다. 마음이 떠났다. 그죠?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그 언약은 신실하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이 저버리는 겁니다. 기를 쓰고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7장, 8장에서도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일지라도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 내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 말해서 나를 배신하길 때에는 내가 네게 준 땅에서라도 너를 뽑아내어서 내쳐버리겠다 그러죠. 그죠? 같은 원리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위가 영원하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지금 다윗의 이 아들이 언약을 맺은 지 1세대도 지나지 않은 이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윗의 자리, 그 인간의 자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고 언약을 이루는 이 통로가 되는 이 자리, 여기에서 솔로몬이 자격 상실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그 언약의 수혜자 그리고 통로가 되는 이 영광은 솔로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솔로몬이 이 언약을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소위 우리 시체 말로 하면 지 밥그릇 지가 찬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언약의 영광과 은혜와 혜택을 입는 이 특권으로부터는 솔로몬이 배제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걸 지금 11절,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은 지킨다. 그런데 너는 그 언약의 영광에 네 이름을 올릴 수는 없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그 증거 중에 하나로서 네 때에는 이걸 갈라놓지 않는다. 근데 네 아들 때에 갈라놓는다. 그래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뭐죠? 솔로몬에게 주었던 부귀영화는 거두신다는 겁니다. 부귀영화에 둘러싸여서는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신실히 감당할 그릇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부패한 건성과 이 좁지리한 이 그릇, 권력과 재물과 그 다음에 이 성욕, 어떤 이것에 온통 지배를 받는 그 정도의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주시는 부귀영화를 제대로 언약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는 거두겠답니다. 거두고 반면에 다윗과 맺은 언약은 지켜나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고생이 따르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것보다는 이제는 고생이 따르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고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것은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한 언약,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네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다윗이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그 위가 영원하리라. 이 언약대로 유다의 자손으로서, 혈통으로는 유다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부패한 이것 때문에 언약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르죠. 상호 약속을 했을 때에 한쪽이 잘못되어지는 것 때문에 약속이 파기되고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 약속을 보증하는 이 언약은 상대방인 인간이 솔로몬처럼 부패하여 마음이 변질된다 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무효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언약에 대한 혜택과 영광으로부터 배제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 언약이 이어갈 때에 주시던 그 부귀영화, 그것보다는 고생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여전히 언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다 지파 밑에 있던 최남단에 있던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거든요. 그러면은 이 남쪽을 주는 것 같으면은 내가 네게 두 지파를 주리라.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저 밑에 있는 제일 남단에 있는 시므온 지파 두 개가 이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한 지파만을 말합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왜 이러느냐 하면은 이 즈음에 시므온 지파는 제일 남단에 있으면서 여기 광야에 사는 그런 유목민 지파들 이는 막 흩어져 있으니까 이들의 자꾸 침략에 노출이 되고 하면서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동화되어 버렸어요. 동화되어 버리면서 시므온 지파가 존재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한 지파만 나오듯이 이때로부터 해서 시므온 지파는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존재감이. 다한 지파도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될 땅에서 정착을 해 나가는데 블레셋하고 딱 맞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 침략하고 약탈하고 거기 정착을 못하고 다한 지파가 거기에 손들고 저그들이 떠났죠. 떠나서 제일 북쪽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다한 지파가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화시키는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약속대로 주신 기업,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 이게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 언약에서 배제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죠. 재물이면 재물, 권력이면 권력. 그 언약으로 정한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 점에 와서 하듯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욕심이 더해지고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편하게 요리됐으면 좋겠다, 왜 꼭 전쟁이 있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편리한 삶에 대한 기대치, 그런 데 필요하다 여겨지는 조건들에 자꾸 몰입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은, 그리고 은혜지만은 그걸 은혜로 사용을 못합니다. 다한 지파처럼 손을 들어버리죠. 그리고 지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심어온 지파처럼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막 민족처럼 섞여버려서 이 이후로부터 시몬 지파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삶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솔로몬이 마음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모태 신앙으로서 좋은 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독야청청 여호와의 신앙, 분명히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리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화할 때 하나님이 참 기쁘게 여겨서 오냐 그렇게 해라 들어주시는 것으로 적극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주신 은혜, 이거는 목적이 크고 그 목적에 필요한 자원이 크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흐려지니까 모든 게 남는 잉여재산이 되고 남아도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사치와 어떤 허랑방탕, 흥청망청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이 흥청망청 살아라고 그런 종류의 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절대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릇의 차이가 있어서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관리하고 이래 해야 될 사람은 있으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시간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들이 못하는 흥청망청 사는 여유부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자원과 권력이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목적에 대해서 흐려지니까 모든 게 남는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이 됩니다. 썩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 왜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금으로 창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바에 대하여 딱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과 똑같이 절대 신뢰하는, 여기 있어서 흐려지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번뜩이던 지혜가 간교함과 간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 편리한 대로 이 위험을 막고 동시에 성적 욕구를 채우는, 이것을 위해서 아주 번뜩이는 그러한 간사와 간교함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온 나라와 사돈관계를 맺고,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부인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 되니까 정작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것, 지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이 쭉쭉 들어올지라도 요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이 간사함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이게 중심이 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없으니까 지 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게 다 민주적으로 여겨지고 아주 쿨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지, 이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내게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 영적 감각이 확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오늘부터 이제 그만합니다, 이래야 된 게 아니에요. 주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리 돼버린 겁니다. 서서히 그리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편리함, 여유 있게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여기에 점점 무게중심이 가고 중요성이 가고 관심이 가니까 다 거기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거는 거추장스럽고 비인격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아주 뭡니까,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꼰대 같은 생각으로 그런 신앙생활로 여겨지니까 점점 다 풀어져 가버린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불편과 고생을 겪게 되죠? 중심을 지켜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일편단심을 지키려고 하니까 불편한 것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불편해지거나 고생이 된다 싶으면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불편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크게는 이미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감당할 수 없는 고생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삶으로 내가 빠져 있는 것을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그리 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던 그 중심 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변질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중심의 변질을 요구하는 그게 있다고 하면은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중심이 변질이 되면은 그 중심을 보고 교제해 주시고 응답하시던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죠. 은혜의 문을 닫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편한 것, 그것 얻으려고 중심을 버리는, 절개를 버리는 이 어리석은 솔로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영어권에서 사람들이 온갖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자기 자식들의 이름으로 짓는데 유독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안 짓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제 뭐 할머니들은 관심도 없을 테니까. 예? 예.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안 짓는지 알겠죠? 그죠? 변질되니까. 그래서 안 지은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우리 찬송